샬롬,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본 8장은 7장과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연합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승리의 표시로
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는 아하스의 의지, 곧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과 미래를 보여준다면 오늘 8장에 나오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까운 미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굉장히 길고 생소한 이름의 뜻은 신속하게 노략이 임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신속하게 임하냐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제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은 BC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이방신을 의지했던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뒤덮을 것이라. 여기서 이 백성이 남유다를 가리키는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문맥상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실로아는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는 수로인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물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곧 유다 백성들에게 이 물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 수로가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적에게 성이 포위당하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양식과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아람 왕이라는 세상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아수르라는 더 큰 물결이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수로는 천천히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때때로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르신의 길, 곧 세상 문화의 길을 따르기를 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재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그건 다 세상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잡힐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셔서 성벽같이 우리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잡힌 사람처럼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에게는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고 선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배니 하는 것들은 내 인생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